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 잠언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아멘. 지혜는 참 대단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잘 사는 비결 하면 지혜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혜는 결코 추상적이지 않고 철학적이거나 몽상적이지 않고 매우 현실적이다.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현실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다 대조하면서 그거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더 그거보다 낫다. 이런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진주보다 낫고 금보다 더 낫다. 또 그 오른손에는 장수, 건강의 비결, 이런 거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나이 한 50, 60 넘어가면 사람들의 최대 관심이 건강이죠. 그런데 지혜를 얻으면 그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다. 굉장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지혜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재테크나 노후 준비 그런 것보다 지혜를 얻으면 그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모든 그 부유함이 그에게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다. 기쁘게 사는 비결이 또 있다는 거죠. 즐겁게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길에 있다. 그리고 그 지름길은 평강이다. 그렇게 이렇게 즐겁게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좀 꾸부정꾸부정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평탄하고 형통하고 또 성공적인 평강이란 말은 그런 걸 다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너무나 좋은 것인데 이 지혜를 또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면 지혜와 모든 그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혜는 또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다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도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런 것이 현실적인 질문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거, 부귀, 장수, 즐거움, 평강, 또 사모하는, 인생이 사모하는 모든 것도 다 비교할 수 없이 더 나은 것을 갖게 되는가, 이런 것이 진실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면서 증명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런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부족한 것은 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 지혜의 가장 핵심적인 것, 이 풍성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됐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유업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서 누려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다 하면은 정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 우리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항상 저는 지혜롭기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도 역시 지혜를 얻기를 사모합니다. 계속해서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내가 사모하고 원하는 그런 것을 갖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은 원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도 가장 중요한 준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 지혜가 있었죠. 준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현실을 바로 파악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때를 읽을 수 있는, 시세를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참 어리석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캄캄하고 사람들이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묶여있는 것을 봅니다. 뻔한데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묶여있습니다.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문제의식을 못 가집니다. 지금 현재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극히 위험한데, 지혜를 얻어야, 지혜가 생겨야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보면서 파악하면서 또 제대로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아, 이게 정말 허상이었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정말 어리석은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제대로 된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어리석은 자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먼저 돼야 되겠죠. 지혜는 회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버리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우는 것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현재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겠죠. 내가 지혜롭지 못하구나, 내가 참 어리석구나, 나에게 지혜가 정말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그 결핍을 깨달을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것을 얻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혜가 참 부족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지혜를 사모하시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고 정말로 주시는, 넉넉하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눈을 떠서 보게 되고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준비하고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것대로 어떤 것이 진정한 이익인지 경제적으로 밝아질 것이고, 또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 내가 바라고 원하고 로망으로 가졌던 이런 것들이 허상이었구나, 제대로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갖게 됩니다. 그 장수, 건강의 비결,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패턴에 있어서 고쳐야 될 부분,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바꿔나감으로써 장수하게 되고, 왼손에는 북이, 그 넉넉한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고, 또 즐겁게 사는 비결이 있습니다. 막 슬픔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혜를 얻으면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도 항상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지혜 안에 있습니다. 지혜는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그 길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길로, 승리하는 길로, 넉넉하게 이기고 누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혜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혜를 더욱더 사모하시면서 지혜의 근원이신, 또 지혜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면서 알아가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